연극이나 영화, 예술작품에는 항상 주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조연도 존재하죠. 주연은 그 극을 온전히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조연은 그를 돕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주연과 조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발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국립발레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그냥 발만 보고 있어도 뭔가 좀 울컥해지고 경이감이 느껴지는데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 입단을 해서 단역에서 조연 그리고 솔로로 가는 데까지 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주연이 되었고 마침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있는데 저 당시에 그녀는 저 발로 하루에 15시간에서 19시간씩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한 시즌 동안 250켤레의 발레화를 갈아 신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혹독하게 그렇게 몰아붙인 결과 얻은 결과가 바로 주연이라는 것입니다. 뼈가 튀어나오고 발톱은 뭉개져 있고 발가락 곳곳에는 옹이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죠. 어떻게 여자의 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계 수많은 발레리노들이 한 번만 같이 춤을 춰봤으면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선을 가졌고 아름다운 발레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니죠. 매우 힘든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 연말이 되니까 각종 시상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스포츠 할 것 없이 제일 좋은 성적을 이룬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주연급 대우로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 상들을 받고 있지요. 최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최고로 호명되는 주인공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주연 배우들을 모아놓은 명예전당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연 배우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가다 보면 바로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주연 배우로 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다윗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 왕위에 올라서 주연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고난도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윗을 왕으로 주연으로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죠.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역사의 주연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주연 자리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분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의리되어서 일방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토록 그의 집안을 영원한 가문으로 복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주연 배우입니다. 히브리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는 주연 배우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도 어쩌면 저런 상처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당하며 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이 만지실 때마다 우리 몸의 어느 구석에든 굳은 살이 배기고 그리고 물러터진 자국이 있고 뼈가 튀어나오고 발톱이 다 뭉개질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주연 배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연 배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각본을 따라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요. 모압도 무찌르고 다메섹, 아람, 아말렉 할 것 없이 다 무찌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다윗이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든지 언제 싸우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연 배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연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 야 너희들 이때 죽어. 넌 죽어. 넌 절로 빠져. 그리고 항상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출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연 배우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중요한 일을 하는 주연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캐스팅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미리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연 배우처럼 아끼고 가장 소중하신 한데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연 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연으로 발탁하시고 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성경에서는 더 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조연이 등장하지요.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아람, 아말렉 이런 조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다윗에게 두들겨 맞고 뺏기고 그리고 다윗의 종이 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다윗이 모압을 치면서 사람들을 땅에다가 다 엎드리게 해놓고 줄로 키를 잽니다. 그래서 키 큰 놈은 살려두고 아니죠. 키 작은 놈은 살려두고 키 큰 놈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난세에는 키 작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아마 많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모압의 유전학적으로 그 민족을 약화시켰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3분의 2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람 사람은 22,000명을 죽였고요. 에돔 사람은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빼앗은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연을 너무 홀대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언제나 공격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받아야 할 보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망할 때쯤 이스라엘이 약화되었을 때 얼마든지 블레셋이 다윗의 통일왕국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홀드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자리가 잡히자마자 정복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손에 의해 망하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시편 60편 8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목욕통이래요. 그리고 에돔은 신발장 정도 되겠죠. 하나님 신발을 던지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게 하시겠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지금 주변 민족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민족들은 조연이라고도 할 것까지 없어요. 그냥 소품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도 살아나올 만큼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죠. 그런데 롯이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딸들과 동침을 해서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범죄함으로 조연으로 물러선 것입니다. 결국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항상 옆에서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손을 잡아서 괴롭히는 역할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압을 진작에 벌하시지 지금까지 살려두셨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감독이신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다르게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명예의 전당에 아브라함과 함께 롯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조연이라고 하더라도 주연을 돕는 좋은 조연이 있습니다. 착한 역할의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역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들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에돔을 보지요.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사실 사고는 야곱이 쳤죠. 그렇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냥 속은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 자기에게 예정된 축복을 까짓것 그거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지 하고 바꿔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 야곱을 주연 배우로 택하셨습니다.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 그를 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연 배우로 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도덕적인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야곱이 더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곱 주변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연 배우를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길을 가로막았어요. 길을 좀 비켜줘 라고 했는데 못 비키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꼬장을 부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에돔 민족, 다윗이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연에 비해서 조연들이 너무 끔찍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처럼 거기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왜 그들에게는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 좋은 주연이 될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조연 아니라 악역을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연 배우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를 쓰시고 영원한 복을 받은 가문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통일왕국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 이념을 먼저 밝혔는데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밝힌 통치 이념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주 선하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다윗의 일념이었습니다.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인사를 조직한 것이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군대 장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서기관, 제사장 이런 일꾼들을 다 세웠습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가 시편 101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자기들의 통치 이념을 천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01편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공의와 정의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린 조치들을 보면 이게 과연 사랑일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싶은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나라, 말씀을 따라가는 완전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첫째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다. 헐뜯는 사람들. 결국 말로,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는 말 몇 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말, 있는 이야기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덧붙이고 빼고 왜곡하는 말, 대놓고 누군가를 욕하는 말, 이런 말들이 퍼지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은근히 헐뜯는다고 했을까요?
은근히 헐뜯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멘트를 잘 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지요. 이 일은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누굴 헐뜯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사탄의 아주 흉측한 괴계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말이 필요 없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 어느 교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의 단점, 약점, 허물을 10가지로 정리해가지고 10가지 타이틀로 쭉 적어가지고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여기다가 10가지 단점을 쓰셨는데 사실 저는 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11번째는 이런 것이고요. 12번째는 이런 것이고요. 계속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목사님 그만하세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점,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허물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허물과 약점을 어떻게 성도들이 처리하는가에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누드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돌아다녔고 다른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허물을 들추었던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근히 헐뜯을까요? 다윗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왜 높으냐면 자기 자신의 들보를 안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들보를 안 보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것이죠. 교만하니까 남을 헐뜯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열등감에 빠져서 계속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요. 한쪽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교만해지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요. 너무나 낮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 속에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교만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적으로 간주하신다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왜 사탄으로 타락했습니까? 추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허물을 헐뜯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잖아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린다면 여기 참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헐뜯는 말이 나가면 내가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헐뜯는 말을 마음에 품는 순간 내 마음이 벌써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상처가 납니다. 아픕니다.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놓지 않아도 이미 내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다윗은 간주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 역시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자,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야말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연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복의 가문에 포함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가 받은 직분, 그 자리에서는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주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의 발도, 우리의 믿음의 발도 굳은 살이 베기고 뭉들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이름도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을 보다 보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항상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연 배우로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있습니까? 다 허물투성인데.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그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대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연 배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